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이제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천국으로 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예전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전에 우리 자신은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전의 내 모습, 마귀의 자녀였던 죄지었던 악한 죄인이었던 내 모습은 죽었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전에 죄악된 그 죄인의 모습,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는 이미 죽었다. 우리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죽음도 중요하지만 근데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지금 부활한 백성들 함께 다시 거듭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거듭난 다시 살림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예전보다 우리가 좀 나아졌네? 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우리는 태어났다. 예전엔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전의 내 모습은 완전히 끝이 나고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너희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면 예전처럼 죄 짓는 상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상태였냐? 땅의 것을 생각했다. 이 땅에 있는 거. 땅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땅의 것입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일하고 노동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겠죠.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 찾아야 된다. 위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걸어다니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땅의 것인데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날지 못하니까 못 보죠. 위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망원경을 써도 아주 위의 것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이제 하늘의 것, 천국의 것, 볼 수 없는 것들인데 너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땅의 것 말고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위의 것은 1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볼 수 없는 위의 것. 그래서 믿음 없이는 천국 못 믿잖아요. 믿음 없이 볼 수 없는 위의 것.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 천국의 것을 너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3절에 너희가 이미 죽었지 않느냐. 이미 너희가 이제 정욕에 있던 육신의 상태에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는 마치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살지만 부활하는
이제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생명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왜 감추어졌다는 그 표현을 쓰냐면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 말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물론 안다. 지금 너희가 우리가 말할 때 너희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하지만 지금 이 현실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뭐 임했다라든지 너희는 천국 갈 것이다라든지 이것이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현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의 거 생각하고 지금 보이고 있는 현실 보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찾지 말아라. 너희 지금 현실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이제 너희의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믿음의 싸움이라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생각하지 않는 것, 위의 것 생각하는 것,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 부분 너희들에게 과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고난이고 역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는 받고 있고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처지겠지. 이게 현실이다. 근데 위의 거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너희가 지금 죽음 같은 사망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겠지만 그래서 마치 너희가 부활할 건데 그 감추어진 것 같지? 마치 천국 안 갈 것 같지? 너희 뭔가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인데 그거 마치 아닌 것 같지?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육신에 이은 땅의 것을 좀 죽이고 참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오는데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 잠시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생명이지만 이 땅에 있을 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말이 믿기는 어렵지만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것이 믿음의 실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볼 수 있는 것, 지금 땅에 있는 것 말고 볼 수 없는 천국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과제는 현실을 자꾸 이렇게 보이는데 현실을 볼 수 없고 현실을 보면 믿음이 자꾸 꺾이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의 그 과제가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싸움입니다. 영적인 이제 전쟁, 영적인 그 싸움인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마귀를 내쫓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마귀가 나를 회방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 이꼴 내 죄와 싸움 이것이고 내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겠죠. 죄를 거의 내쫓고 짓고 싶지만 참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가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을 죽여라. 이게 뭐냐면은 좀 구체적으로 뭐 땅의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될까가 아니라 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뭐 착하든 좀 악하든
뭐 어떻든지 간에 모두가 이제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욕과 탐심, 이것들을 너희가 죽여야 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모든 죄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굉장히 와닿는 것은 또한 탐심일 것인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면 뭔가 물질적인 것을 탐하는 마음일까? 어떤 내 안에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다라고 지칭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희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상황이 힘드니까 뭐 그냥 돈이 필요하고, 또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사람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요구들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세상 살아가려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그 내면을 좀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파고들다 보면 그 끝은 우상숭배, 내 마음에 나를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이해 안 된다, 난 불교 간 적도 없고 다른 종교 간 적도 없고 우상 없는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우상은 돈이겠죠. 지금 우리 모두의 우상은 돈이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더 사랑한다면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찾으면 그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상 숭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돈과 사람을 사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인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그래서 너희가 땅의 것을 지금 그럼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의 것 생각할래, 땅의 것을 생각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불행하게도 이것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죄 지으면 너희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큰 죄는 없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큼은 죄를 짓진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의 탐심의 그 씨의 그 뿌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주의해야 되고 이것들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지만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죠. 뭘 벗어버리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살고 또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 가족을 위해 살고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입에 분노한 적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큰 죄 안 짓고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줬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남에게 피해 안 주면 그게 죄라는 생각 못 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람 마음이 악하면 그냥 악한 겁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줬건 누구에게 선함을 끼쳤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건데, 그게 물론 뭐 어떤 성격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속에서 어떤 사람은 범죄로 가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찾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으니까 뭐 참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질의 문제로, 정신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표출이 되고 표출이 안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평하게 우리를 관찰하실 때 환경 따지지 않고, 뭐 유전자 따지지 않고, 우리 어떤 정신병적인 문제, 우리 심리적인 문제 따지지 않고 마음의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전하게 공평하게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냥 마음에 그 악한 마음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동, 표출된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사람이 괜찮다, 예의가 바르다,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죠, 저 사람은 좀 별로다. 우리는 이제 표출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출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 상태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 행동을 하느냐, 그걸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착한 마음으로 나쁜 행동을 좀 해도 하나님은 그걸 그 동기를 아시니까 좀 봐주시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나쁜 마음으로 내가 칭찬 받아야지,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잘난 척 해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아무리 천사 같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 좋게 안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져도 우리의 그 착한 마음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이제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 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 착한 척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도 굉장히 악한 거 있다는 겁니다. 분함,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악의를 가지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또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 걸리는 게 없겠죠. 우리가 노여움도 가져봤고 화도 나고 마음에 좀 악한 생각도 품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 입에 어떤 부끄러운 말을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남을 비방한다든지, 남을 무시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까? 그래서 어떤 대단한 거짓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이제 땅의 것이다. 이제 이거 너희 하면 안 된다. 부끄러운 말들을 이제 하지 말아라.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너희가 예수님 믿고 성령도 받았는데 왜 이제 거짓말 하냐. 예전의 그 습관들, 우리가 아무리 성령 받고 하나님 영접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너희 왜 옛사람처럼 마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처럼 그 습관된 행위들을 왜 하냐. 성령 받고 왜 거짓말 하냐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넘어지는 것처럼. 왜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고 왜 아직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끄러운 말하고 남 비방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 이제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적의 그 행위들을 이제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는 거듭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예전에 너는 죽었어.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너희들은 다시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회복된 존재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지 않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너희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 이제 천국을 알고 창조하신 이가 누군 줄 알고
너희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는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영원한 가치를 알고 있고 새로운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 천국 바라보자라는 단순한 주제겠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과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것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너희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될 과제다. 사실 우리가 말씀은 너희는 죽었고 다시 태어났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부딪히는 현실들은 이건 싸움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믿어야 되고 이 말씀 붙잡아야 되고 이걸 순종하는 행위까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탐심, 우상 숭배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분함과 노염과 비방 같은 좀 입에서 부끄러운 말, 천사가 할 수 없는 말들, 거듭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들은 하지 마라. 이제는 믿음 있는 말, 착한 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거듭난 존재들이고 이미 예전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마귀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전의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렇게 속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된다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같이 죄 짓고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